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2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 듣고 예와 아멘으로 화답하며 감사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4번째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제목을 가지고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아멘. 네, 맞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항상 오해받으시는 모습으로 자주 등장하십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에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만 해도 예수님은 어떤 존재로 오셨습니까?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 오셨죠. 그런데 헤롯 왕은 예수님을 어떻게 오해했습니까? 자기 자리를 빼앗는 왕으로 오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오해 때문에 헤롯은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까? 그 지경에 낳은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살해했습니다. 예수님은 오해 받으셨어요. 어제 기쁨이랑 성경 공부했는데 이 이야기가 나온 거야. 예수님이 12살 때, 예수님은 소년기의 기록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에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12살 때 6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가족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셨어요. 그 절기를 다 마치고 가족들이 함께 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이틀쯤 가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예수가 없는 거예요. 잘 친척들과 같이 오고 있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없는 걸 요셉과 마리아가 발견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간 거죠. 그런데 다시 가서 성전에서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왜 여기 있냐, 너 왜 가출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뭐가 이상합니까? 그것을 왜 이상하게 여깁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 내 아버지 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지금 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냥 집 나간 철없는 청소년인 거예요. 12살이거든요. 가출한 청소년인 거예요. 심지어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가장 잘 알고 있는 그들조차도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신적인 모습이 드러날 때마다 예수님을 오해했던 거죠. 이 가브리엘이 예언한 것처럼 예수님이 뭔가 하나님의 사명에 있어서 어떤 위대한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을 요셉과 마리아가 알고는 있지만 이 12살 아이에게서는 그것이 아직 아닐 것이다 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12살짜리가 뭘 하겠냐? 무슨 은혜가 있겠냐? 무슨 능력이 있겠냐? 오해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아주 범인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이렇게 천재들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가 안 되죠. 도저히 따라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무 높아서 사람은 이해할 수 없고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뭐 하는 거죠? 오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사람은 이해가 안 되면 오해부터 해요. 이해가 안 되면 그렇구나라고 수긍하면 되는데 사람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한계, 자기 이해가, 자기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면 바로 그냥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오해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 한번 서로에게 축복합시다. 오해하지 말고 이해합시다. 이해하지 맙시다. 여러분, 보이는 대로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보이는 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오해 받으셨던 것처럼 교회와 사도들도 그 형편이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것과 너무 비슷하게 교회와 사도들도 계속해서 오해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해만 받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시기와 미움들을 사도와 교회들은 받게 되는 것을 봅니다. 심지어 네로 황제는 교회를 너무너무 미워해서 이렇게 공공연하게 광장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사자의 먹이로 던져주고 화형을 할 정도로 굉장히 미워했어요. 시기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황제인 자신을 신으로 고백하지 않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이들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이렇게 미워하고 시기하고 핍박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해받으시고 핍박받으신 것처럼 여러분, 교회와 사도들도 그와 같은 일을 동일하게 당했다. 여러분,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연결될까요? 저와 여러분도 이 길 위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복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굉장히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굉장히 무거운 것을 지고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이 좁은 길이에요. 이해와 환대보다는 오해와 핍박이 기다리는 고난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교회가 가야 할 길이 바로 그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 길을 갔고요. 사도들이 그 길을 갔고요. 그리고 우리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길을 갔고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이 바로 이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오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멈추지 않고 그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 우리는 이 좁은 길을 가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이것이 교회의 부르심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좁은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은 이것이 교회의 부르심, 곧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 교회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까요? 세상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을까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더 많죠. 여러분, 주일 이 시간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하고 이 지루한 설교를 듣고 있는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은 좁은 길을 가기로 결정한 사람들인 거예요. 좁은 길을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어떤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결국 어떤 결과를 낳냐면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명의 길을 가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분은 오해받으시는 가운데, 심지어 십자가 위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오해를 받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미워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숨을 거두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시죠. 예수님의 그 오해 가운데서도 하신 그 기꺼이 드린 순종,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심,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온 인류가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제 죄와 사망의 저주는 깨진 것입니다. 마귀는 패배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이 순종, 그 좁은 길을 걸어가심 때문에 온 인류에게 구원, 부활과 생명의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 교회된 저와 여러분에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믿음 가운데 그러면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오늘 이 사도행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핍박받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항상 핍박이 있어요. 반대가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죠. 칭찬하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또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17절, 18절 함께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사도들을 통해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흥왕해져 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그 부활과 영생의 말씀이 힘있게 전파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세워지고 이것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확장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문제가 생긴 것이죠.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이번에는 외부적인 핍박이 들어온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이라는 당파가 있는데 이들이 나서서 대표적으로 나서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은요 부활과 영생 이 영적인 세계를 모두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것들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요.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만 성경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 맞죠? 창출, 레민신, 네 맞죠? 헷갈리는데 5권. 이 모세가 쓴 5권만 성경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요. 이들은 천사를 믿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하고도 논쟁이 많이 붙었거든요.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에 어떤 이들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때 바리새인들이 먼저 예수님과 논쟁하면서 한번 깨졌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사두개인 중에 한 사람이 쓱 나와서 이제 자기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이제 배틀을 하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논쟁. 왜냐하면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부활에 대해서 논쟁하는 것입니다. 라피요. 만약에 어느 집에 7명의 아들이 있는데 첫째만 결혼하고 나머지는 결혼을 하지 않았다. 근데 이 첫째가 후사가 없이 죽었다. 그러면 이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이 세대를 계승하기 위해서 후사를 낳기 위해서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법이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둘째가 형수와 결혼했는데 또 둘째도 죽고 이렇게 계속해서 7째까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후사가 없어. 그리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라피요, 누가 부활했을 때 누가 이 여인의 남편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럼 누가 이 여인의 남편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부활하면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없다. 네가 부활이 뭔지도 몰라서 헛소리를 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직언을 날리십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이제 꼬리를 말고 도망가게 되죠. 여러분 누가는요 이때 이미 거기서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동일한 누가가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들의 정체를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그들 사이에 어떤 논쟁과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시비 걸러 왔다가 어떻게 망신을 당했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이미 예수님께 망신당한 그 사두개인들,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안심했겠죠. 저 이제 미신의 세력이 이젠 더 이상 우리를 흔들지 못하겠구나. 우리의 기득권을 흔들지 못하겠구나. 이제 저건 다 망했구나. 그렇게 안심했을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그리스도인들이 저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미신일 뿐인 거예요. 그냥 한번 있다 사라질 것인 거예요. 그런데 웬걸요? 그들의 기대를 산산이 부숴버리는 일들이 지금 자기들의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죽었다고 했는데 마치 죽었던 예수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많은 표적과 기사들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도에 참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특별히 이 사두개인들, 대제사장, 이들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일어난 것입니다. 누가는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17절에 보면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였다. 누가는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예수님과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가득했는지 아주 정확하게 분명하게 꼬집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누가가 아무리 의사지만 사람의 마음에 시기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거 앞에 아나니아 사건을 볼 때 사도들에게 어떤 능력이 있었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누가도 마찬가지죠. 그들의 마음에 있는 그 죄와 더러움들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었던 거죠. 사두개인들의 마음에 시기심이 가득한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여기 시기라는 말은 사실은 질투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질투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질투. 넌 대체 누굴 보고 있는 거야? 제가 엊그제 질투 OST를 라디오에서 들어가지고 기쁨이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데요. 질투라는 드라마가 있었단다. 그러니까 질투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질투는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막 이렇게 마음에 막 그런 부정적인 에너지잖아요. 그런데 원래 질투라는 말의 어원은요, 열정입니다. 열정이에요. 너무너무 사랑해서 빼앗기고 싶지 않은 열정, 누구에게도 양보하고 싶지 않은 열정, 그게 사실은 이 질투라는, 젤러시라는 말이 갖고 있는 언어의 어원입니다. 뭔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타락했기 때문에 이 원래 열정이라는 개념을 삐뚤어서 남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내게 없는 것, 저 사람이 잘 되면,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하는 그런 미워하는 마음이 시기하는 마음을 대표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그들의 마음에 시기가 일어났어요. 불같은 시기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곧장 사도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귀가 일하는 방식이에요. 교회를 핍박하고 사도들을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고작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시기심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람 마음의 이 시기심이,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마귀가 일하는 방식이 바로 이래요. 사람의 마음을 거짓으로 속이고 마음을 충동하고 그 마음을 빼앗고 가두고 분열시키고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충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서 시기라고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바로 앞에 있었던 시기심이 가득했던 사람, 아나니아가 생각나죠. 바나바가 선한 일을 하니까 그 막 시기와 경쟁심이 발동해가지고 그냥 잘했으면 좋은데 그 시기로, 이 동기가 시기였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결과를 얻게 되죠. 만약에 시기심이 아니라 그냥 공정한 어떤 열정이었다면
경쟁하는 마음이었다면, 마치 운동선수가 같은 트랙에서 열심히 운동하는 것처럼 뛰는 것처럼 그런 열심이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들을 심판하셨겠습니까? 심판하지 않으시죠. 그러나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는 이 시기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입니다. 오늘 사두개인들의 마음에도 그것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살려면 네가 죽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우리 옛날에 그런 괴담 많이 있었잖아. 계속 2등만 하던 어떤 사람이 내가 1등 하려면 네가 죽어야 돼 그러면서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1등을 이렇게 쓱 해가지고 밤에 자율학습 하는데 쿵쿵 소리가 들렸는데 그런 괴담이 있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그런 이야기가 떠오르겠어요. 사람 마음에 질투, 시기심이 들어오면 그게 부정적인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틈이 들어오면요, 마귀가 그 틈을 휘집어 넣는 거예요. 회방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막 더 키우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사랑하기 힘든데 더 사랑하기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빼앗고 분열시키고 깨뜨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사도들을 옥에 가두면 하나님 말씀도 가둘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교회를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면 복음이 전해지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에게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를 무너뜨리면 하나님도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초대교회가 너무 많은 핍박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은 부흥을 경험했던 것은 초대교회 1세기 시절입니다. 그래서 그 300년을 보냈기 때문에 323년에 니케아 공회에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것입니다. 그 300년을 버텼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은 가둬지지 않아요. 여러분의 믿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은 가두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 그것을 가둘 수 있다고 거짓말한다고요?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에 막 까불 거예요. 넌 안 된다. 네가 지금 나서면 안 된다. 네가 지금 여기서 복음 전하는 게 잘하는 일이냐? 막 못하게 할 거야. 관계를 생각해야지. 막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맡겨주십시오. 선포하십시오. 복음은 가둘 수 없습니다. 복음은 막을 수 없어요. 이제 하나님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사도행전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진짜 영화 같아요. 영화도 이런 영화가 없습니다. 재미있어요. 하나님의 반격이 시작돼요. 우리 19절, 20절 제가 본문을 적는다는 게 안 적었네요. 성경을 좀 보시면서 여러분 19절, 20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아멘. 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반격이 시작된 거예요. 부활의 주께서 종교 지도자들의 이런 무력 행사를,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증명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들이 갇힌 곳은 유대의 지하 감옥이었어요. 그들이 어떤 석방 명령이나 열쇠가 없이 탈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마치 이 빠삐용처럼 그 아무도 탈출할 수 없는 아주 이 견고한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들은 아주 평안하게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20절 이하에 보면 사람을 보내보니까 감옥은 든든히 잠겨 있대요. 든든히 잠겨 있다고. 여기서 사용되는 그 헬라어 시제들이 너무너무 재미있는데 여전히 계속 잠겨 있다는 뜻입니다. 열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든든히 단단히 잠겨 있어 열린 적이 없는데 거기에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누구도 탈출할 수 없는, 탈출을 상상할 수도 없는 불가능한 그 곳에서 사도들은 너무나도 평안하게 탈출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참 흥미롭죠.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서 지금 사도들을 평안하게 감옥에서 이끌어내셨습니까?
주의 사자를 보내셨다. 19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보낸 사람들이 가보니까 잠겨 있었대요. 열린 적이 없대요. 근데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이죠. 잠겨 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능하게 여셨고 사도들을 꺼내셨다는 것입니다. 누가의 기록이 매우 흥미로운 것은 지금 사도들을 핍박하고 감금한 사람들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사두개인들이잖아요. 이 사람들 뭘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요? 예, 부활과 영생과 천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천사를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천사를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아주 독특한 방법이에요. 최대한 복식호흡을 하고 있는데 흥분하면 목을 써가지고 간지러워서 천사를 부인하는 사두개인들 앞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꺼내버리시는 거예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 밤에. 당당하게 감옥에 나와서 성전으로 갈 때까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성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뭐라고 말합니까? 감옥에 가서 그들을 데려와라고 말 정도로 아무도 그들이 나온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즐겨 사용하시는 방식이에요. 천사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천사를 보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면 승부를 즐기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정면 승부하게 하실까요? 부인할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를 걷고 있었어요. 그들의 불평이 뭐였습니까? 배가 고프다. 하나님 뭘 주셨죠? 만나를 주셨어요. 누구나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또 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해요. 우리가 이것만 먹으니까 너무 헛헛하다. 하나님 고기를 주십시오. 고기 안 줄 거면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려보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성경에 재미있는 기록이 뭐냐면 그들이 질릴 정도로 메추라기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옛날에 죽을 때까지 먹어봐라 이렇게 하나님이 진짜 질릴 정도로 메추라기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도전을 피하지 않으십니다. 정면 승부하십니다. 맞닥뜨리게 하는 거예요. 돌려서 말하지 않으십니다. 네가 이걸 원하니? 좋아, 이걸로 해봐. 정면 승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면 승부하지 않죠. 피하죠. 외면하려고 하죠. 하나님 다른 길은 없습니까? 라고 묻죠.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런 원리로 다스리십니다. 믿는 자들을 이런 원리로 다루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주의 사자가 감옥에서 그들을 탈출하게 했어요. 그런데 사도들에게 뭐라고 명령합니까? 다시 성전으로 돌아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성전에서 복음 전하다가 잡혀왔어요. 근데 다시 성전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북한에서 선교하다가 잡혀오셔 겨우겨우 탈출했는데 하나님이 그 선교사님에게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네가 죽더라도 그 죽음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네 부르심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받아들이기에 어쩌면 다소 어려운 명령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금방 감옥에서 정말 기적적으로 탈출했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간증거리입니까? 이제 모여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기적 가운데 감옥에서 구출해내셨다 그러면서 함께 모여서 교회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막
하나님 높여드리고 그래도 부족할 시간인데, 막 간증하고 다녀도 부족할 시간인데, 오히려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절대로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하나님은 다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즐겨 사용하시는 방법이라니까요. 이 명령을 사도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속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이 명령, 소위 줬다 뺏기식의 이 명령,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그럼 우리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막 기도해서 하나님 100만 원만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100만 원 주셨는데 그 다음날 200만 원 지출할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럴 거면 주지를 말지. 그렇게 그런 상황인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것,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일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한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실까? 물론 사도들은 실패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그곳은 위기가 있는 자리였습니다. 다시 잡혀 들어가는 자리예요. 실제로 다시 잡혀 들어갔고 그들은 매질을 당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 그걸 알면서도 그 고난의 자리, 그 구렁이로, 구덩텅이로 우리를 몰아넣으시는, 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몰아넣으시는 걸까요? 여러분, 저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해 보았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진 자리, 실패한 자리로 다시 돌려보내신다면 그것은 실패로 끝나버린 내 이 부정적인 마음과 정서와 기억을 성공으로 바꾸어 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해요. 예를 들어서 바벨을 든다고 합시다. 바벨을 열심히 들다가 더 이상 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 트레이너가 옆에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한 번 더,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죠. 그럼 또 한 번 딱 들어요. 그럼 또 한 번 더라고 그래요. 난 정말 도저히 못할 것 같은데 한 번 더라고. 힘을 짜내서 한 번 더 하면 트레이너가 정말 이렇게 올려줍니다. 그럼 정말 기적처럼 싹 올라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때 근육은 성장한대요. 그때. 그 전에 그럼 내가 힘 빠질 때까지 한 건 뭡니까? 그거는 그냥 힘 빼는 거래요. 힘 빼는 거. 내 힘이 다 빠지고 내 힘이 없을 때 들어 올려야 그때 근육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원리를 가지고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져 버렸어. 그럼 우리는 되게 그것을 피하려고 해요. 회피하려고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실패했어, 거절당했어. 그러면 우리 그 사람과 조금 어려워집니다. 다시 그 얘기를 꺼내기 어려워져요. 근데 하나님은 자꾸만 그 사람을 만나게 하고 더 많이 만나게 하고 자꾸 그 사람 볼 때마다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의 충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직면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어떤 실패의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실패와 유사한 경험과 맞닥뜨리면 사람은 놀라고 회피합니다. 우리 속담에 그거 있죠.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 비슷한 것만 봐도 놀라는 거야. 너무 좋은 예가 있는데 제가 아내에게 동의를 구하진 않지만 아내가 자전거를 배울 때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자전거를 배우다가 자꾸 넘어지잖아요. 손목이 너무 아팠대요. 그래서 또 넘어질 것 같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손목이 아프니까 손목을 이렇게 해가지고 얼굴과 땅이 부딪혔답니다. 왜 피했겠어요? 손목이 아픈 기억이 있잖아요. 왜 피하고 싶은 거야? 사실 회피하면 안 되는데 더 큰 아픔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트라우마인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너무 좋은 카운셀러시잖아요. 상담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꾸만 도망가잖아요, 내담자가.
그러면 그 상처를 똑바로 볼 수 있도록, 그 문제 앞에 설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그 기술이 직면입니다. 당신 지금 이런 문제가 있군요 라고 직면하게 만들어요. 애써 피해던 그것을, 그 상처를 딱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담가가 왜 상처에 직면하게 만들까요? 상처를 제대로 똑바로 봐야지만 그 상처를 온전히 치료할 수 있어요. 그래야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담할 때 직면이라는 기술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직면은 아무 때나 사용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이 내담자와 라포가 형성되어 있고 문제가 무엇인지 충분히 이야기되었을 때, 해결 방법이 나왔을 때, 그때 상담자가 하는 기술이 직면이에요. 처음부터 직면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튕겨 나가버리기 때문에. 직면은 마지막 과정이에요. 이 사람을 이 정신적인 질병으로부터 탈출시키기 위한 거의 마지막 치료 과정이 직면입니다. 그런데 직면하지 않고는 그걸 넘어갈 수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하면, 넘어지면 그 자리로 다시 돌려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최고의 상담자이시기 때문에, 최고의 트레이너이시기 때문에 다시 도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다시 도전할 때 하나님 힘 주셔서 그것을 이겨내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는 것. 그러면 이제부터 그 산은 무엇입니까? 내게 두렵고 무서운 산이 아니라 정복한 산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마음이 무엇이 충만합니까? 자신감이 충만하고 이 정도쯤이야 라는 그런 평안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실패의 자리로 다시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의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다음 스텝을 밟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육에는 단계가 있어요. 학습이라는 것은 1번에서 10번으로 이렇게 뛰어 올라갈 수 없습니다. 절대로 과정을 무시할 수 없어요. 과정이 없이 올라갈 수 없습니다. 알파벳을 외우지 않고 영어를 할 수 없어요. 교육은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실 때에도 단계별로 하시는 거예요. 그 실패한 자리를 극복하고 넘어가야지만 그 다음 스텝, 더 높은 상위 스텝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자꾸만 실패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도들을 성전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26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전에 서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실패의 자리로, 넘어진 자리로 다시 부르시는 분입니다. 오늘 사도들을 그곳으로 다시 부르셔서 그들의 사명을 완수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실패하고 넘어진 자리로 다시 부르셔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도들이 기꺼이 부르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믿음을 기쁨으로 받으셨습니다. 사도들이 두려움에 떨지도 않고 도망가지도 않고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사도들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고난당하실 때만 해도 그 당시에 사도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비겁한 배반자였고 도망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버렸어요. 고난이 오니까.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도들은 이제 어떻습니까? 감옥에 갇히던 매를 맞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기꺼이 나아가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안전을 최고로 삼았던 사람들이, 그것을 위해서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만을 위해서 삶을 드리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도들은 지극히 세상적인 관점으로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성령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들에게는 감옥 안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럼 왜 그럴까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그걸 알고 있어요. 느끼고 있어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아시죠? 오늘 감옥 갔다 나온 그 베드로가 이 베드로인데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일했지만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새도록 어부질을 했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근데 아침에 이렇게 어떤 분이 오시더니 고기 좀 잡았어요. 그물 손질하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면 저 깊은 곳에 나가서 그물을 한번 내려봐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어부도 아닌 사람이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인 나한테 밤새도록 수고해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실패해서 기분 나쁘고 짜증나 있는 나한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요, 이 헐몬산에서 그 눈 녹은 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굉장히 수온이 낮습니다. 그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린다는 것은 어부를 조롱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깊은 곳에는 물고기가 살지 않습니다. 물이 차갑기 때문에. 근데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내가 밤새도록 저 바다에서 실패했는데 그냥 실패한 자리도 아니고 불가능한 자리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하시겠습니까? 베드로는요, 그렇게 말해요. 무슨 믿음이었는지, 내가 밤새도록 수고해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내가 당신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고보와 함께 다시 배를 타고 나가요. 그래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네. 153 아시죠? 153. 네. 모나미 볼펜 153. 물고기가 한 배에 실을 수 없을 만큼 많이 잡혔어요. 물고기 수를 세보니까 153마리래요. 엄청나게 많은. 내가 밤새도록 해도 실패했는데 예수님 그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에 나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내가 실패한 자리, 내가 넘어진 자리,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그 자리에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요, 사두개인들의 이 핍박 앞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이 베드로는요, 이 사건을 기억했을지 모릅니다. 여전히 나는 부족하고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그러나 내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나가 순종할 때 하나님 날 책임지신다는 믿음이 베드로에게 생각난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의 믿음을 부어 넣어주신 것이죠. 베드로, 요한, 그리고 모든 12사도는 동일한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있는가가 더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그렇게 기도했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람. 그것이 사도들의 정체성이었고
교회된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내가 어떤 직업을 가졌는가,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그것이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도 없어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베드로를 통해 그걸 보여주시죠. 사도들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순종한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채워주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들은 순종했을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들은 억울하지만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나오는 것도 핍박받을 줄 알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다시 나가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선택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보상하시겠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온전히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택했습니다. 사도들은 그저 말씀에 순종했을 뿐이에요. 그들은 어떤 기대나 보상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들의 순종을 기쁘게 받으셨고 복을 내려주셨어요.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됩니다. 사도행전에서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돼요. 그래서 점점 교회는 쪼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부흥하고 성장해가는 것을 보게 돼요. 더 든든히 반석 위에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것이다.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배워야 돼요. 내가 이만큼 하나님 위해 헌신했으면 하나님도 나를 위해 이만큼 복 주시겠지.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라 거래예요. 진정한 믿음과 참된 제자들은요, 먼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믿음의 원리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별명이 뭡니까? 믿음의 조상이에요. 얼마나 믿음이 좋았으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정도일까요?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 있었습니다. 그 이삭이 청소년쯤 되었을 나이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한 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게 번제로 바쳐라. 여러분,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단을 쌓고 나무를 올리고 이삭을 그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명령에 순종했어요.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아브라함의 손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미리 준비되어 있었던 양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이 아니라 그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게 하십니다. 그때 이 고백이 나오죠. 여호와 이레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요, 오랫동안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는 말로 이해했는데, 그것도 물론 맞지만 원래 의미는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행위를,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셨기 때문에 그 순종을 기억하시고 미리 하나님께서 예비한 양을 또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게 하신 거예요. 예물은 따로 여기에 준비되어 있다.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보고 우리 여러분의 예배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너무 하나님을 CCTV 취급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보고 계세요. 왜 보고 계시냐면 늘 말씀드리지만 막 지적하고 혼내려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까 보시는 거예요. 잡아주려고 보시는 거예요. 붙들어 주려고 힘 주시려고 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주의 깊게 보시냐면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정말 열정과 뜨거운 사랑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내가 이 사랑하는 이 내 자녀를 빼앗기지 않겠다는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이게 여호와 이레의 믿음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들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으나 주께서 주의 사자를 동원하셔서 그들을 감옥에서 꺼내시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보내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사도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담대하게 말씀에 순종하여 그 부르심의 자리에 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베드로처럼 아브라함처럼 또 오늘 사도들처럼 주님, 우리도 위기를 만나고 고난을 만날 때 그 고난과 위기 자체를 두려워하고 떠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그 이면에서 힘있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승리하며 넉넉한 승리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읽고 세상으로 나아가 빛과 소금으로 주의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이 나라와 북녘 땅 그리고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